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세례 주던 그곳까지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계실 때 예수님은 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며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여동생들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러한 큰 사건을 겪으며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린 것이었죠. 아마 그녀들은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서 그렇게 소식을 예수님께 알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이 사는 베다니 마을로 출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더 계신 곳에 머무르셨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어떤 바쁜 일이 있어서 그것을 처리하고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나사렛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었죠. 그 후에 나사로가 완전히 죽은 다음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나사로가 계시는 그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또 천천히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사는 마을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저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정말 저희가 매우 단순하게 그냥 다른 것 없이 성경에 나오는 대로 11장에 나오는 대로만 계산해 보면 아마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 바로 직후에 나사로가 이미 숨을 거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단강 동쪽까지 가는데 하루가 걸리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출발하셔서 베다니가로 도착하는 데까지 하루가 더 걸린다고 치면 딱 4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4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그곳에 도착하시게 된 거죠. 나사로의 장례식은 내용을 살펴보면 정통 유대인들이 사람을 장례를 치르던 방법대로
치러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문안하러 왔고 그 장례식에 함께 참석을 하러 온 것이죠. 저희들 18절, 1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저희가 여기에서 유대인의 그 죽음 또 장례 지내는 절차를 잠시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여기서 좀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것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 지냄 부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4일째 예수님이 도착하신 것, 예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는데 먼저 이것을 짚고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 예수님이 이틀 더 머무신 거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이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신 근처에 머문다는 그러한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일째 나흘 이제 되기 시작하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영혼은 그곳을 떠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4일째가 되었으니 나사로는 단순히 깊은 잠에 빠졌거나 기절한 상태가 아니라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러한 기적은 단순히 기절한 사람을 다시 깨우는 정도가 아니라는 점을 요한은 확실히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사로의 죽음을 저희가 살펴보면 단순히 가족만의 일은 아니었죠.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의 중동 지역처럼 친척, 이웃들 굉장히 강한 어떤 혈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을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베다니로 찾아왔죠. 그들은 큰 소리로 울면서 슬픔을 표현했을 겁니다. 또 슬픔을 더 이렇게 고조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하기도 했죠. 저희가 이거 다른 복음서들 보면 요한복음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께 다시 살리신 장면 보면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해서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기도 했죠. 이게 단순한 어떤 장치가 아니라 공동체가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도 나오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렇게 묻을 때 시신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 안에 안치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조금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좀 바위를 팔 수 있었는데 산에 곳곳에 이런 것들을 파서 이제 그 안에다가 돌로 이제 벤치처럼 생긴 구조물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시신을 눕히죠. 그리고 시신을 향품과 천으로 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처리해서 무덤 입구를 왜냐하면 이 사체를 어떤 그 동물들이 육식 동물들이 이렇게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돌로 잘 막아두고 그 안에서 약 1년 정도 자연적으로 이제 부패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와 좀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건조한 날씨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부패되지 않고 그냥 마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뼈를 약 1년이 지나면 그것을 꺼내어서 돌로 만든 유골함에 이제 넣은 다음에 다시 이제 무덤에 넣어서 보관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연 이런 친척들, 가족들의 모든 그런 뼈들을 거기에 이제 묻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어떠한 유대인들의 장례 전통은 단순히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죽음을 애도하며 떠난 이를 존중하는 과정으로 여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유대의 장례 문화에
중심에서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시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 소망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다시 요 특정한 나사로의 장례식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르다가 재빨리 반응합니다. 예수님을 찾아 마중을 나가죠.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아마 언니였기 때문에 더 이제 상주 역할에 가까웠다고 볼 수도 있겠고, 이거는 마치 또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먼 발치에서 보고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기다리고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많이 뵙고 싶었고, 예수님을 이렇게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위로들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맞이하게 된 거죠. 마르다가 이 시점의 중심에서 예수님께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리죠. 21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며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아주 복잡한 감정, 이 말 안에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원망이 예수님 왜 여기 안 계셨어라는 그런 원망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아쉬움, 아련한 마음, 서러움 이런 것들이 마르다의 말 안에 스며 있는 거죠. 두 자매가 상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로서는 남자가 모든 일들을 해야 돼요. 가장이고 가정 경제의 주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나사로가 죽었으니 두 자매는 이제 매우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자신들에 대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지 4일째 더 이상 이제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어요. 돌아올 수 없는 오빠의 죽음에 대한 그런 상실감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하지만 마르다는 소망이 없이 그냥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붙들고 있어요. 22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가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당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 이러한 그 뜻을 내비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전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결코 이 마르다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는 않았죠. 이 마르다가 이러한 말을 드린 거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 지금 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존재 안에만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앞서서 예수님께서 여러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실 때에 분명히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도 그 가까이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추측이었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가요, 그 예루살렘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지척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실 때마다 그 집에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늘 유대인과의 그런 논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셨죠. 자신과 하나님이 하나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르다가 그 얘기를 듣고 또 그 집에 머무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러한 것들을 믿음의 고백들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며 그것을 들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마르다는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러한 말을 마르다가 예수님께 한 거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제 오라비가 죽었는데 예수님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할 수 있으니까 오라비를 살려주십시오. 이러한 기적행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라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르다가 바라본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이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신 그런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고백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거는요,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요 단어는 헬라어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나스테타이라는 단순 미래형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미래에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선포하신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이 확실하게 있을 것임을 표현했습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 만나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속으로 되게 아마 감사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일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라비가 살아나 예수님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먼 미래에 최종적인 부활이 있을 그때에 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절과 같이 고백하는 거죠.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과 부활의 신앙 아래에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이 종말 신앙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말 때에 부활이 있을 것임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미래의 때 마지막 날들을 종말의 날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이제 마태복음에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가르침들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러한 것들이 잘 드러나 있죠. 이러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의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 말씀 같은 것들을 근거로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깨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부활인 거죠. 근데 다니엘도 자는 사람 중에 사람들이 깨어난다라고 표현했죠. 예수님도 이러한 제자들이 이러한 어떤 유대적인 사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잠들었으니까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는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약적인 어떤 유대적인 배경들을 통하여서 이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도 그러한 유대교적인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종말의 때에 오빠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지만 부활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마르다의 신앙, 이 자체만으로도 참 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마르다의 신앙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적한 것들을 한번 요약해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 존재가 그러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데 나사로가 지금은 죽었지만 종말의 때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때가 되면 그 자기의 오라버니가 일어날 것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다 맞는 고백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 먼 미래에 있을 어떤 부활과 구원을 위해서만 땅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는 그 구원과 부활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미 부활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통해 그것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저희 25절,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것을 내가 믿느냐.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살리는 어떠한 기적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자기가 부활이다라는 부활 그 자체다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죽음과 부활의 하나의 샘플인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그의 육신만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부활과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대했던 마지막 날의 부활과 생명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미 종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반드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원한 소망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어떤 부활이 아닌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생,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영생을 계속해서 현재적인 관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그 뒤로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쭉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지금 이곳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누리는 생명이 바로 영생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육신은 죽지만 그 영혼은 계속 살아서 그냥 시간이 쭉 연장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과 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누리는 이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질적인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히 나사로를 육신만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더 나아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부활이 단순히 마지막에 일어날 어떠한 먼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자신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26절 마지막에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믿느냐라고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마르다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확증하죠. 27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자신을 무엇을 믿는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마르다는 잘 알고 있었어요. 여기서 또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분이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고백드리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마르다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확고히 붙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단순히 좋은 사역들, 병을 고치시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분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시죠. 그것을 자신의 부활로서 증명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마르다는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의 부활 신앙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수준에 그쳐 있었죠. 부활의 능력이 현재에도 역사할 수 있다는 점은 잘 깨닫지 못했어요. 부활은 신자들이 믿는 순간 이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지 믿음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죠? 26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생명 단지 미래의 어떤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이 생명의 소망을 붙잡고 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을지라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